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코로나 재앙 속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을 진단합니다. 서울 동아교회 김영준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체되고 복음이 중단될 때마다, 또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오면서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를 써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큰 교회가 있었지만 또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때로는 힘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역사에 큰 이 문을 열어 가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뭘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비전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 보니까 또 그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마지막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 하나님은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이 믿는 사람을 흩어버리시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바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이 약속, 주님의 부탁을 자기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85년 1월 9일 날 불가리아의 한 회중교회에서 흐리스트 쿨리체프라는 목사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국가가 임명한 목사님인데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분이 뜨거워서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체포해서 감옥에 넣은 것 같아요. 8개월간 그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8개월간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하고 증가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이 비전을 가슴에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를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전히 삶의 변화가 되지 않고 타락한 삶을 가지고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당연한 믿음의 과제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바로 현재 구원인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구원을 누리라, 드러내라, 경험하라, 현실화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다 된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또 우유병을 들고 다니는 것 볼 수 있습니까? 이 기저귀와 우유병은 적어도 1, 2년, 3년 안에는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른들이 여전히 기저귀 차고 우유병을 들고서 유유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양복을 입고 곱게 화장은 했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 그 삶은 울고 투정 부리고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유병을 입에 물고 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음 믿었던 그 어린아이의 수준 그대로 살아가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믿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로 도움받는 처지에 있지만은 믿음의 성숙이 되고 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처지로 복음을 받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랬고 빛으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화의 삶을 나타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구원이란 성도들이 흠이나 오점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늘 매일매일의 삶을 몸부림치며 삶의 열매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이 평균 1만 명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신가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에게 평강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말을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엉터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입니까? 은혜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 그것을 은혜 받았다 이야기합니까? 물론 은혜 받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제자훈련 컨퍼런스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줍시다. 은혜 받아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는 것 아니다 라고 야단들으며 잘못된 쇠뇌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수록 더 탐욕적이 되고 더 남을 무시하고 더 폐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스스로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요셉의 삶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 보디발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을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어. 요셉은 축복의 통로야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주위 사람들을 더 배려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다면 절제하셔야 합니다.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더니 불같은 성격이 천사가 되었네. 저 사람을 저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인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직장 동료가 나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에게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구나 인정받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 제일교회 김천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은 수준 높은 신앙인의 참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을 그때 깔레라고 하는 도시를 영국군이 포위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1년을 버텼는데요. 마침내 항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 사절단을 영국 국왕에게 보내게 됐죠. 우리 생명을 건져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당신들이 나한테 임자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항복하지 않았던 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 시민들 가운데 6명을 뽑아서 우리에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들을 교수대에 걸고 너희들을 무죄 방면하겠다. 다들 웅성거리면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내가 가겠다고. 생피에르라고 하는 그 도시 제일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상인들이 일어나고 일어나다 보니 7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피에르가 말하기를 내일 아침 제일 늦은 사람 제하고 갑시다. 다음 날이 됐는데 6명이 다 왔는데 생피에르가 안 왔어. 시간은 됐고 그들은 에드워드 왕에게로 갔어요. 왕은 그때 당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간청을 했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람 죽이는 거 하지 마라. 한참 갈등을 하다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6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생피에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550년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 정부가 오기스트 로댕에게 부탁을 한 거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희생하겠다고 한 거. 그래서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하나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깔레 시민들 인자를 요구했을 때 에드워드 3세는 공의를 요구했어요. 공의와 인자는 같이 갈 수 없는 모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신 분이시기도 한 겁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가복음 9장 24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아들에게 내리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인자와 자비, 은혜와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에게 다 베풀어 놓으셨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샬롬이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샬롬의 회복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간혹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비탈진 길 위에 세워놓은 동그란 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한없이 아래를 향하여 추락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죄를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될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 마음의 밭 가운데 육체의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던 에덴의 샬롬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두웠던 중세 시절에 환한 영성의 빛을 비추었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지난주에 우리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시야 왕이 열심히 개혁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그는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고 얼마 못 가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태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도구들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때가 돼서 북쪽에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경고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의 상황은 유다 왕국이 망한 지 7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거대한 제국이 되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밑에 있다가 그대로 페르시아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새롭게 등극을 했는데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정확히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정말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부산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비롯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별 자신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아마 사랑할 겁니다. 대답은 안 하셨지만은 그러나 대단히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의 현상을 붙들고 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사랑의 근원을 붙들고 하는 사랑인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또 여러분의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의 현상을 내 느낌과 감정을 붙들고 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사랑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느낌, 감정, 그 사랑의 현상 붙들고 사랑하면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뜨거워도 그 결과는 증오와 배반과 배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숱하게 보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뜨거운 감정, 뜨거운 느낌 붙들고 사랑한 사랑은 결과적으로 증오로, 배반으로, 배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려면, 진짜 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사랑의 현상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근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근원은 내가 아니랍니다. 내가 내 안에 감정이 끌어오를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이. 아니,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의 근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이신데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몇몇 곳에 수용소를 전전하시고 한때는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때의 경험을 담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책을 쓰셨는데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를 했는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떤 분들은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신기하게도 삶의 목적과 의미와 소망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후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분이 의사니까요, 새로운 심리 치료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살 예방 치료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질수록 자살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분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강조하는 심리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치료법을 의미 치료 혹은 영어로 하면 로고 테라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5년째 1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죠?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인생에 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으면, 분명하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사는 길.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부의 길에서 사도의 길로. 그의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물질의 유혹도 있고요, 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또 권력과 명예의 유혹들도 많이 있고, 그런 온갖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넘지 못하고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고위직에 있으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넘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수 집사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인생, 이 인생이 진짜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러한 유혹을 깨뜨리고 유혹을 이겨냄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 그 형통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복되게 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39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애굽의 주인 보디발, 그 집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형통, 하나님의 형통은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잘 되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